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수요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한없이 크신 주음성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을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주를 닮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버거운지요.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도 주님의 감당할 시험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밭이 아름다운 마음밭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시작과 마지막 시간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네.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2장. 열왕기상 12장. 열왕상은 구약에 있죠. 열왕기상 12장. 왕상 12장. 12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구약 535쪽 정도 되고요. 535쪽. 예.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나오죠. 그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르호보암이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린 사람들의 의견과 경륜이 풍성한 사람들의 의견을 그 두 가지의 의견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노인은 인생의 경륜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아무렴 젊은 친구들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또 좋아요. 좋아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누구도 어느 것이 낫다고 답을 못해요. 노인들의 이야기가 다 옳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분이요, 제가 이거 폄하하는 내용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고집불통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 노인의 이야기가 다 옳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것들을 판단할 때 노인의 이야기를 우습게 경히 여기면 안 된다. 반면에 젊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 옳은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취적일 수가 있어요.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은 그런 하나의 수학 공식에 집어넣어서 답이 딱 떨어질 정도로 나오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못 살아요? 다 잘 살지. 누가 망해요? 안 망하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호전적으로 또 호전적이고요, 또 충분히 진취적이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20대, 30대,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그러죠. 그 MZ세대가 있어야지만 이 나라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무엇에 대해서 좀 포기해야 되냐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돼요. 거기에 리스크를 갖게 돼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르호보암 왕은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한 정치를 해요. 그러는 두 부류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그 내용들을 조합해서 쓸 거 쓰고 버릴 걸 버리고 그걸 발췌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것들로 모아가지고 좋은 정책에 그 이야기들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요, 극단의 결정을 내리게 돼요. 어떤 극단이냐면 한쪽만 선택하고 한쪽은 버려요. 여러분, 극단의 선택은 굉장히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조선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조선이. 그럼 조선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전 조선이잖아요. 조선이 왜 망했냐면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 때문에 망했어요. 참된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것은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외세의 침입도 당하는 거고요, 일제의 치욕도 맛보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갈라진다니까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요, 잘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은 나라가 안 갈라져요. 그러나 나라가 갈라지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뭐가 돼요? 저기가 되는 거예요. 저기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으로 치닫는 결정은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신구의 갈등의 문제를 잘 듣고
그거 갖다가 잘 융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왜 물어봤을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성경을 읽는데 왜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 안 들을 거면서 노인들의 말을 왜 노인들한테 의견을 왜 물어봤을까?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의견을 물어봤으면은 어느 정도 반영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문을 구했다라는 건데 자문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그 방면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묻는 행위예요. 그러면 반영을 해야죠. 반영을 르호보암은 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척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네들의 얘기도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3일 있다 오래요. 3일 있다 오라는 건 뭐예요? 고민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두 부류에 있어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고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의 문이 더 닫혀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의 권사래, 교회의 장로래. 근데 마음의 문은 점점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고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힘든 거거든. 안 들어요. 여러분 한쪽을 택하려고 자문을 양쪽에 구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서 그것들로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나 르호보암은 전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그럼 노인의 자문과 젊은이의 자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절이에요. 7절.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읽기 원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니. 노인들의 조언은 한마디로 백성들에 대해서 왕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은요 10절 11절에 있는데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젊은이들의 조언이에요. 젊은이의 조언.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돼서 원로나 그 책임자들이 가서 이제 그 짐 좀 조금만 덜어주시면은 평생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젊은이들은 뭐냐면 저거 봐주면 안 돼요.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안 그러면 굴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은 섬기는 가장이 되어야 할까요? 안 그러면 군림하는 가장이 되어야 할까요? 저희 교회 청년 공동체 지난주에 진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밀락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2달에 한 번씩 중보기도를 같이 하는데, 금요기도를 같이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거기에 풀 세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찬양을 아름답게 인도했는데, 참 아마추어 치고는 너무나 그 찬양의 그 연주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이 개척교회 저런 찬양팀이 어떻게 있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다가 너무 잘 섬겼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 공동체에 제가 관여 거의 안 해요. 청년 리더십들을 세워놔서 청년들에 의해 청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도록 도와만 줬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냐요? 청년들이 결정해서 다 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모습이냐? 굴림의 모습이 아닌 섬김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목회자들이 굴림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세습은요 굴림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목회자는 가장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당회장이라고 해서 당회의 가장 끝에 있는,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굴림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굴림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타신 짐승이 뭐죠?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겸손의 왕의 표징이에요. 표징. 왕들이 전쟁하고 개선문 들어갈 때, 안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무슨 말 타요? 하얀 백마 탑니다. 안 그러면 페르시아 종마 타요. 검정색의 진한 갈색 정도 되는 그 갈기가 멋있는 그 말, 큰 걸 타요.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 만약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굴림해서는 안 된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고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 주셨잖아요. 굴림하러 오려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오시면 되지. 왜 마국간에서 마국간에서 그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그냥 구름 타고 천사들 옆에 끼고 하늘에서 또 쫙 나타나면 되는 거지.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랑 달라요. 소위 말하는 만들어진 신, 권력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종교는요 다 하나같이 다스리려고만 해요. 그 공포정치란 말입니다. 공포정치.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점집 한 번들은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가면 뭐 타로라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다 가봤다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뭐 하냐? 엄포를 놔요. 엄포를. 올여름 물에 가면 안 돼. 올여름 어디 가면, 올겨울 어디 가면 안 돼. 죽어. 공포.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내면 세계에 군림하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군림하려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순수하게 어떤 종교냐면 섬김의 종교예요.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면은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섬기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받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르호보암은 섬김과 굴림의 그 선택 가운데 있어서 그거 갖고 갈등하는 척을 해요. 척을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버려요. 뭘 버려버려요? 섬김을 버려버려요. 왕은 섬기는 게 아니래. 왕은 군림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채찍으로 너네들 다스렸거든. 그런데 나는 무슨 채찍으로 너네들 다스릴 거야? 전갈 채찍으로. 독이 묻은 채찍이에요, 여러분. 전갈 채찍으로 너네들 다스릴 거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잘못된 마음이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왜 노인들의 이야기가 어느 일정 부분 옳은 부분이 있고 또 타당성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왜 무시했나?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두 가지를 근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첫째 13절입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왕이 무슨 말로? 포악한 말이에요. 포악한 말. 르호보암 왕이 좋지 못한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기질이 온유하지 못하고 사나웠다라는 거예요. 사나웠다. 오늘 찬송가 아까 뭐였죠?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나 찬송합니다.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렀는데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품어주시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저한테 윽박지르면서 야 기용아 너 나 쫓아와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용아 이 땅에 내 일 좀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너가 이 일 좀 해주면 안 될까?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리고 품어주셨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기질이, 온유하지 못한 성질이 급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 원된다?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포악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요, 르호보암 마음의 상태가 포악한 상태, 정돈되지 못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마음이 들뜬 상태, 불안정한 상태, 그 상태는요, 혼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 과거로다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자로다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들뜬 상태라고 하잖아요. 들뜬 상태. 그 저기 에너지 저 이야기할 때 하는데요. 그럼 들뜬 상태란 뭐냐면 불안정한 거예요. 에너지가 활발하게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요동치는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돈이 안 된 상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들로, 자기의 욕심들로 채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여러분? 포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즉, 이런 마음의 상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못합니까?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판단을 안 해요. 르호보암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왜요? 군림하려고. 몰라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군림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내 주장을 강조하려고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말을 하게 되도록 그냥 논리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입증해 내려는 게 아니라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포악한 거잖아요.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금을 감면해주면 평생 섬긴대요. 여러분,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는데 열지파가 안 떨어져 나가고 세금을 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돈이라도 열지파한테 세금을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이성적인 사고라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선택 안 해요. 그래서 뭐죠?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세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세금을 못 받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당연히 손해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바로 답이 나올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뭐예요? 그런 결정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왜요? 군림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거지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잘 섬기고 은퇴하게 되면 그래요. 손 씻고 다음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그 누가 되든 그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 공동위에서 전체 추천한 사람 세워놓고, 그리고 인생의 뒤안기에 접어들어서요, 그 후에 교회와 상관없는 자기만의 나머지 인생의 노년기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목회자는 절대 군림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림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먹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굴림보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내 이야기대로 교회가 돌아가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무엇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악한 마음 또는 분내는 마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욕심의 마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섬김의 마음으로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왕으로서 섬기는 모습으로 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지요? 군림하려고 들었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채찍, 아버지가 채찍을 썼는데 아들은 그러면 감면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더 세게 채찍을 휘두른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은 우리 귀한 함세색 교회 성도들은 군림하려는 마음보단, 가르치려는 마음보단, 지적하려는 마음보단 섬기고 사랑하고 감싸주려는 마음이 우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르호보암의 나쁜 선택했던 그 근거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솔로몬의 잘못으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르호보암의 선택을 잘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1장, 바로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1절인데요. 제가 열왕기상 11장 몇 절을 찾아볼 거예요. 몇 개의 절을 함께 31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요,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해요.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 우상 섬기는 부인들을 대거 들어오고요, 그들에게 그 지역에서 맘몬이든 몰몬이든 그런 자기들이 섬겨왔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여러분,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왕상 11장 6절인데요. 한번 읽기 원합니다. 왕상 11장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 죄악 뭐라 그랬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선 산당을 지어줍니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똑같이 산당을 지어줘요. 거기서 인신제사 같은 거라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요. 그 밖에 다른 첩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욱 심각한 죄를 짓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큰 우상 숭배의 죄를 져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가장 잘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생각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그 우상신을요, 아내들을 위하여. 결국 그것들이 들어와 갖고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요, 물질의 신을 섬기고요, 이방 신을 쫓아갑니다. 후대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서 이야기하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쫓겨갔죠. 그게 바벨론 유수잖아요. 그런 일들, 치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왕상 1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잘못, 여호와의 명령을 2번이나 얘기했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실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래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나도 채찍으로 다스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며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들에게 절을 하며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 백성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의 방법이 아닌 굴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새벽의 말씀, 또 수요일 날 말씀, 주일 말씀, 또 혼자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따라와야죠. 제가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지역에 개척하면서 저는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 연고는요, 사역은요, 어디서 주를 이뤘냐면 여수에서, 저는 경기도 출신인데 경기도 태생이에요. 제가 장가가기 전까지는 충청도 이남에 명절날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기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요. 어머니도 경기도뿐, 아버지도 경기도뿐,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근데 제 목회의 텃밭은 어디예요? 여수에 있어요, 여수. 같이 전도사 때 목회했던 분이 여수로 내려가서 지금 교회 잘 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거기에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알고 친하고, 그리고 제 2번째 목회의 중심은 강북 미아 지역
기름 지역,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그쪽이에요, 여러분. 그쪽에서 개척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유익하고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내게 깊이 2번, 3번 반복해서 주시면요,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안 버려요.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중히 여기며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밭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거거든요. 내 인생의 앞길에 발등에 불을 비춰주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능히 실족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그 비춰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고 르호보암처럼 강팍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촉촉한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이러냐면은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우상을 섬겼다. 즉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의 소중한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백성들의 생각은 뒷전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난 이렇게 한번 왕 노릇 해봐야지,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부국강병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꺼낸 게 뭐냐면은 채찍이고 굴림이에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섬김은, 기독교에 있어서 리더십은 굴림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르호보암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강박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것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의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요, 남이 어떤 진술을 얘기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실족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르호보암을 통해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 들으면서 행함이에요. 들으면서 행함.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요, 듣지 않고 행해요. 자기 자신이 그냥 해버려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자신의 행동대로 이야기하면은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멋대로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냐면 반드시 두 쪽 나요. 조선시대 때도요, 정쟁이라는 거, 그 두 쪽 났잖아요. 그 나라 망했잖아요. 요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요, 세계 정치도 그렇고요, 요번 이스라엘 그 전쟁 난 것도 그렇고요, 다 극단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극단으로. 한쪽 끝에서 자기네 것들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총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저는 이걸 뭐냐면 인간의 죄악이라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하나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죄성은요 자꾸만 자기 것이 옳다고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만 옳고 말씀만 옳고, 하나님만 옳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죄인 아니래요. 내가 옳대요. 내가 가장 높대요. 내 의견은 존중돼야 되고 내 의견은 그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꾸만 잃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관.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갈 때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죠. 선택은 책임이 따라가요. 선택은 반드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떠밀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말도 덩달아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지 닫히는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여는 사역, 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4살, 5살짜리들이 재미있게 듣는 이소부화가 있어요. 여러분, 햇빛과 바람이 4개를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 겉옷을 한번 벗겨보자고. 바람이 어떻게 하죠? 군림하려고 해요. 억압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불어요? 바람을 힘차게 불어요. 불면 불수록 나그네가 그 옷을 어떻게 해요? 꽉 움켜쥐고 안 놔요, 여러분. 그러나 햇빛은 어떻게 하죠? 따뜻한 빛을 비춰주니까 따뜻하게 그 나그네에게 다가가니까 나그네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죠? 섬김의 모습. 아까 우리 찬송가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게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래서 붙여놨어요? 우리 마음을 누구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누구한테? 주님께. 우리 마음을 어디에? 십자가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닫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질이요? 주님께 나아가서 여세요. 제일 쉽대요. 관계요? 주님께 나가서 내 마음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 풀려요.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지 말고요.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요. 오로지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요 살아서 움직이신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체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왕상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걸 아시고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눠질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놓는 소중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문제도 아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풀려요. 그러면 해결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군림하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르호보암처럼 받을 세금도 뺏기는, 치리해야 될 10지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